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과거 2000년 전에는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은 진리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진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진리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우리 사도신경학교, 막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네요. 자, 우리 사도신경학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다시 한번 좀 외워볼까요? 자, 외워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신경 가운데에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성적 한계가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그만큼 긴 설명이 부연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일하시고 대안이 없으신, 그리고 한 분만으로 충분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대안이 없고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유일하시고 대안이 없고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단들이 여기를 파고들어요. 유일하지 않아. 내가 구세주로 왔어. 대안 있을 수 있어. 과거의 것 물러서고 이제 새로운 구세주를 맞이해야 돼.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열심히 사역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구세주가 이 땅까지 왔으니 그 구세주를 믿어야 돼. 이단들이 고기를 파고듭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걸 계기로 BC와 AD로 나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BC는 주님 오시기 전. 그래서 BC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전, 이걸 BC고, AD는 주님 오신 이후에, 물론 역사적으로 아마도 BC와 AD가 주님 오신 그 날짜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거기가 기준인데,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을 때 주님의 모습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마음에 계시죠? 사도신경에서 오늘 보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과거 2000년 전에는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은 진리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진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진리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주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뭇 우리에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뭡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외우면서 오늘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배워볼 텐데, 과거에 은혜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이 과거와 그리고 현재까지의 어떤 그런 사역의 은혜의 주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부터 미래에 주님께서 과연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죠. 그런 다음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샤랄라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적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9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무엇에 쌓여?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무엇에 쌓여서 승천하셨다라고 말합니까? 구름에 쌓여서. 다시 오실 때는 또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역시 구름에 쌓여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무엇에 쌓여서? 구름.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에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고, 그 시내산 중턱에는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직들이 거기서 막 중보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자욱했는데 마치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연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막 땅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땅이 진동하는 그런 지진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을 때 땅과 하늘이 진동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위험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또 보호하심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보호하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냐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오셔서 임무를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에 원래 계셔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이 지역에 군인이 많잖아요. 군인이 많으니까는 그 군인들의 용어로 말하자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바로 원대복귀를 말하는 거예요. 원대복귀. 원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가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원대복귀, Return to base.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영화도 있었었는데 막 이러면서 춤추던 가수 있잖아요. 막 모자 막 이러고서 막 춤추던 가수. 맞아, 비.
그 비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게 조종해가지고서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어. 거기서 그 제목 이름이 R2B예요. R2B. R2B. 뭐냐면 R, return to B, base, return to base. 임무를 완수하고선 아주 그냥 개선 장군처럼 돌아온다. 기지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주님께서 지금 원대복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승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원대복귀,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향은 이 땅, 예수님의 육신은 나사렛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호적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하나님 우편, 하나님 계신 바로 하늘나라, 그곳으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승천하신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께서 남겨주신 성령님을 만나지만 지금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어디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우편. 좌편이면 안 될까요? 좌편이면 안 돼요? 우편이어야만 돼요. 왜 우편이어야만 될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알아? 우리가 뭘 봤어? 우리가 본 적이 있어? 하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 성경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봤다고 그래?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초대 교회의 유명한 집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순교당했던 정말 모르세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앞두고선 하늘을 보니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이 보통 죽음을 앞두면 뭘 쳐다보냐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내가 뭐를 갖다가 치워야 될지, 뭐를 갖다 정리해야 될지 그걸 보는데, 스데반 집사님 뭘 봤다? 하늘을 보니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어디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어디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어느 편? 오른편. 여러분이 뭐 이쪽이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오른편, 정말 왼편 오른편 말할 때 위아래라는 그런 위아래 상하 좌우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오른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영적이고 상징적인 언어. 이 언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회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을 해야겠는데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 아무개 이사를 가서 좀 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개 이사한테 딱 맡기면 그 이사가 문제를 막 해결하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본부장 막 이래가지고서 본부장 얼굴이 대부분 다 잘생기셨더라고. 실제로 잘생기실까? 대부분 본부장 하면은 대부분 중년일 거예요. 상상을 깨세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나타나서 내 삶을 구원할 거다. 중년이에요. 다 가정이 있을 거예요. 꿈을 깨십시오. 본부장이 나타나서 일일을 해결합니다. 그럼 그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본부장은 나의 오른팔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른팔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늘에 천국인데요. 천국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갖다 생각하는데 하늘나라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늘나라는 왼쪽과 오른쪽, 좌우, 상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망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 누구의? 성부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아서 대행하는 권좌에 오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공생에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종교적인 언어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냐면은 일한다라고는 의미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노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일을 하실까? 오른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과거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이 땅 가운데서 다 느끼셨던 바로 그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인지라 그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한 강력한 변호인과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요,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 때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세주로서 하나님을 위한,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 어린 양의 대속한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속죄하신 대제사장. 지금의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시작.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엇을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중재하시는 영적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와 변호자로 그것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은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증인회인가 그랬을 거예요. 모태가 아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전에 기도할 때,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를 막 해요. 기도의 내용은 우리랑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맨 마지막에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 주셔서 전권을, 본부장이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요? 회장이 다 막아주잖아. 회장의 권위를 갖고 나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 회장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부장 나가서 혼자 막 그래? 아니잖아요. 똑같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권을 갖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의 변호자와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시면서 사역을 하실까? 자, 사도신경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자, 첫 번째가 어디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느님, 그리고 천주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모두 다 하늘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정말 하늘을 뜻하는 단어, 공간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 역시도 영적인 언어입니다. 거기로부터라고 말하는 거는 하늘의 어디? 하나님의 오른편은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거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우리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 파견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로부터 올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후반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것이다.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림 받는다라고 할 때에 성도들은 어떨까? 무엇 타고 올라가? 구름 타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이 뭘까? 정말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일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다시 그때는 왜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은요 굉장히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공생에 오셨을 때에도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셨어요. 공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주님 왕좌에 오르십시오. 왕이시잖아요. 다 해치우고 우리가 누립시다. 다윗의 왕조를 회복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묵묵하게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켰을지도 몰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매우 명확했어.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이 뭐라고 외치던, 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에요. 라고 말하는 아첨꾼들의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왜 분명합니까? 자, 사도신경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무엇하러? 심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읽어보죠. 시작.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거다.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2000년 전 주님은요 구원해 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주? 어떤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럼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심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심판은 뭡니까? 막 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축구 심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구의 법을 따라서, 그 규칙을 따라서 이게 옳은 플레이인지 저게 틀린 플레이인지라고 말해가지고선 틀린 플레이한 사람들은 어때? 가가지고선 삑! 뭐 옐로 카드, 그리고 삑! 하고 또 말 정말 안 듣는 선수는 어떻게? 옐로 카드를 주는데, 주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심판도 그 심판과 같은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심판과 그 심판 말은 같은데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다고 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갖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준을 갖고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기준? 옳고 그름. 그 옳고 그름이 뭘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자, 성경에는 그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좀 깁니다. 좀 읽어보세요.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러셨을 때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주님 만나셨어? 정말 헐벗었을 때 육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대답할 거랑 똑같이 대답할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대답이 아마 이들도 나올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고, 주님 배고프셨다고? 언제 배고프셨어요? 나 배고프셨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는데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언제 그랬어요? 또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님 목마르셨다고? 언제 목마르셨어요?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은 것을 보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거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이 묻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해줬잖아, 그치? 라고 말하면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는 거야. 하늘나라 가서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는 거야. 그랬나 안 그랬나,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임금이 그에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이 땅 살면서 성육신한 나 만나지 못했잖아. 근데 나를 정말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찾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랬다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생각해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뭔 것 같아요? 그래,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주는 것. 기준이 그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야, 그래, 그럼 이 땅 가운데에서 착하게 살면 되잖아. 법규도 잘 지키고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없는 사람에게 채워주고 입혀주고 병든 자 찾아가갖고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면 난 천국 가겠네? 요렇게 이해를 했다고 말한다면, 요렇게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둔다고 말한다면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두 번째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믿음의 법, 사랑의 법, 이 두 가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법을 지켜가는 사람들. 단순히 예배 잘 드리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을 잘 지키자. 사람을 복되게. 뭡니까? 서로 이게 정말 엑기스예요, 엑기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죽으신 주님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모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라는 모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승천이 없었다면은 어땠을까? 만약에 주님의 승천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유관이 영안을 대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은 이왕이면은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는 십자가 없이 그냥 그들이 살고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땅에 왕의 대관식을 성대하게 그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대관식을 올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로마와 불의들을 갖다가 다 처벌하고 다윗의 왕조를 재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주님의 승천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다면, 주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과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그 산 위에서 이제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거룩함을 입어서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런 신비한 분위기가 변화산에서 막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이거 보더니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일단 내려가면은요, 또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좋으니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이 땅의 가치에 국한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되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지는데, 요 정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단순히 다윗의 왕조, 이 땅에 있는 불의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땅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 이 정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승천이 없으면.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셨다면 말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의 가치에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들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승천하신 주님을 왜 믿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했다면 굳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육안이 영안을 대신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좋은 집 사는 거, 건강한 거, 부자 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였을 거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남녀호랭교가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뭐가 다릅니까? 사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승천하신 주님을 제대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과거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니 괜히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심판은 먼 장래의 일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다 앓는 이야기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에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뭔가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도 우리를 좀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이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무엇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다음,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뭐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용서와 지혜와 자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던 그대로, 예수님이 없었던 그 당시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때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 학교 말씀이기도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들었거든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나사로를 잘 돕지 않아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또 하나, 무엇을 어겼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두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믿음의 법을 어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나사로는 근데 천국에 갔어요.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 지옥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옥 구덩이에 내려가 가지고선 우리가 생상하는 아주 뜨거운 불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지옥의 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부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며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심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그 역시도 심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역시도 심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심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랑의 법, 믿음의 법을 지켜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무서운 단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희망의 단어입니까?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때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산상수훈에 가난한 자, 우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산상수훈에 나온 바로 그런 복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해방되는 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완성의 날을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었으면 좋겠어요. 오실까봐 조마조마, 내 죄가 언제 들킬까?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저거를 내가 어떻게 피해갈까? 두려움에 떨지 말고 행복한 기다림으로 법 2개, 어떤 법? 믿음의 법. 또 하나 무슨 법? 사랑의 법 잘 지킴으로 건강하고 복된 행복한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